오늘은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탄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연결하여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풍성한 삶. 네, 영생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기쁨의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우리는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누리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쁨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과 연결된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원불교를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불교를 버리자. 여러분, 원불교라는 종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와 비슷한 종교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원불교라는 말은 무슨 종교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합친 말이 원불교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것을 합친 말이 원불교라는 거예요. 자, 왜 목사님께서 지금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원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말할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원불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오늘 수군거렸어요. 41절 말씀. 자, 4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했어요. 자, 왜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을까요?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하느냐, 믿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내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로서는 예수님이 본래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이 주장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의 말을 그러니까 수군거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다. 이것은 의아함이 아닙니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근거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수근거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목수의 아들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냐,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도 사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나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받기 전에도 원망하였고요, 만나를 받고 나서도 불평하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셔도 원망하고 주시지 않아도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습관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들도 여전히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봤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은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오명이요, 놀라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들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멀리하고 싶습니까? 멀리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특징을 보면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좋은 것을 주어도 원망하고요, 잘 대해 주어도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보면 항상 혼자예요. 혼자 지내요. 외톨이가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심리적인 부분 같지만 심리적인 부분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깨어진 형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망하고 불평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혹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아닙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빠져서 잠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이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웁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때렸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요. 어리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어린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고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숨,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아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 다 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를 버려야만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만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갈망하자. 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사실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로운 영혼이 왔는데 우리가 이끌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어떤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매주마다 전화 신방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 내일 꼭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오늘도 못 나왔어요. 근데 약속은 하지만 못 나오는 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야만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겠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를 다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또 백성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모르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도 똑같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은 뭐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올해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두 가지 사실로 놀라게 된대요. 두 가지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놀란대요. 또 하나는 왜 놀라느냐?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오지 못해서 놀란대요.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가요, 평소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다가 깊은 잠이 들어서 어느 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 문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이 감리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천국에 와 있는 명부를 펼쳐보면서 보니까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러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던 장로 교인들은 다 천국에 왔습니까? 얼마나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명부를 펼쳐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 교인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종교교육은 잘못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정말 천국에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천사가 미안하지만 천주교인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천국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으며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만, 장로교인만, 침례교인만, 어떤 천주교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갈망하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얻어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얻어서 누리자. 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을 가졌나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졌다고 했습니까? 가졌어. 네,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나중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접하면 내가 이미 지금 영생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전도폭발 훈련에서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합신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생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오늘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그것을 먹었지만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원불교에 빠져있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살아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함께 합시다. 칭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렇게 기쁘고 풍성한 삶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누리겠다고 믿는,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영접함으로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리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기뻐하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도 그들은 미루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영생의 삶, 기뻐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원불교를 버리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높아진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갈망하자. 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얻어서 누리자. 네,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고 저 영혼이 지금 받아들여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영혼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질과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